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선교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팀이 방문할 교회들과 사역할 곳들을 미리 둘러보고 왔는데요. 처음 탐방을 계획하면서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또 살필 것도 좀 살피고 또 돌아온 하루는 좀 여유 있게 쉬었다 오려고 계획했었는데 가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들, 선교팀에 필요한 것들 조율하고 또 의논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에서 정말 좋은 현지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특별히 복음적 삶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본의 편의점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도 못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그 계란 샌드위치, 로손의 야끼소바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하나도 못 먹고 왔습니다. 큐티를 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바빴나,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웃지는 마시고요. 근데 물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막 정리하면서 큐티한 것을 기록하는데 메모장에서 제가 기록해 두었던 메모 하나가 추천되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속의 시대다, 이런 메모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울리 슈나벨이 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을 읽고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딱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듯 오늘날 우리는 가속화 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숨 돌릴 틈 겨를도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허덕임과 조급함은 어쩌다 겪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뒤통수를 잡아채는 만성 질환으로 변했다. 성과와 업적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휴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여유는 비생산적이고 반생산적인 인생의 낭비로 여겨진다. 이런 태도가 몰고 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의식하게 된다. 올리 슈나벨은 말하기를 가속화 사회의 결과는 결국 불행이고 비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요, 끝없는 허덕임과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구호에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심신의 모든 질병 증상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명, 수면장애, 식욕 감퇴, 소화장애, 이런 조짐을 보인 끝에 결국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막장에 빠지고 만다. 이 질병은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겪는 일종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 몇 년 전에 읽었던 것들인데도 보면 사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미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가속이라는 것은 점점 속도를 더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가속 페달을,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속의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 똑같은 그런 압박들을 받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절기에 대해 말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그라는 단어인데요, 하그는 춤추다, 순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지, 동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정한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순환합니다. 그래서 하그는 순환하다, 춤추다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인데요, 모에드는 특별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3.1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나면 사건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에 장자를 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고 그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건이 먼저 있었고 먼저 알려주셨고 그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날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삽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주도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평평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꼭 같습니다. 그런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가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짜로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당시의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이상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가당치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말합니다.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좀 길지만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벽돌을 만든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벽돌은 수요대로 만들되 재료를 스스로 구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네 배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너네 지금 배불러서 그런 거야. 너네 너무 게을러. 고생 더 해야 정신 차리지. 지금부터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도 너희가 구해서 만들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노동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에 리듬을 주기 원하시고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그 여유 있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다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몇몇 제국의 모든 잡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신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물량적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야, 어떻게 이루어야,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시스템에는, 세상의 시스템에는 끝이 없습니다. 축적하지만 끊임없이 쌓아가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이루어야 우리 인생의 미래가 안전해질까요? 바로는 무엇을 만들고 소유해서 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여러분,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조난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등반가들보다 2.1배를 더 많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짐작되는 방향으로 저기 길인가 하면 무조건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 일단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안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방향 없이 그저 무엇인가 하려고만 합니다. 불안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지금은 좀 손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데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무엇은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손대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안식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도 아니고 당시에 있던 부조리한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 주님이 살아내셨던 삶의 방향성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선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아셨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으셨고, 멈출 수 있으셨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잠도 못 주무실 만큼 바쁘셨고,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잠드실 만큼 피곤하고 고단하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떤 초조함도 불안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불안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생산 일정을 들이밀며 닥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고요하게 평화롭게 사신다. 하나님은 몰아치며 채근하는 바로의 시스템과 정반대인 쉼을 허락하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안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쉼을 누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보다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통계인데요. 미국의 비버리 힐스 그리고 벨에어, 에서튼 지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 다 제가 안 가본 곳입니다. 셋 다 제가 안 가본 곳이고, 둘째는 미국의 셀럽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돈 벌면 다 거기 간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스트리트뷰를 봤는데요. 동네가 진짜 근사했습니다. 집도 멋지고 차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도시는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멋진데, 너무 근사한데 그 외형들이 이루어낸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외형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나,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큰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달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한 달 전까지 노예였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도무지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너희는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행실로 보면 누가 우리의 삶에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는 거룩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인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어떠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요.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갈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원래 오시는 것처럼 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새로운 감정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성경에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무궁한 가치와 복음의 구원 계획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거룩함에 기초하게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무엇으로 묘사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느끼게 된다. 이 모든 진리는 오로지 신령한 아름다움에 대한 영적 감각을 부여받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설명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금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수직적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대를 삽니다. 처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에 집착하다 보니 삶의 리듬이 없어지고 쉽게 권태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약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속의 시대에 살면 점점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 도파민이 팡팡 터질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터지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바로와 같이 무엇인가를 축적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거창하게 쇼핑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쿠팡에서, 마켓컬리에서 소소한 것들을 보고 계속 구입하게 됩니다. 잠깐이나마 위로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행하면 즐겁습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문화를 즐기는 것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면 자기 전까지 잠들어서 휴대폰을 손에 떨어뜨릴 그 순간까지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한테 기쁨을 주지 생각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마음에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중독으로 몰아갈 뿐 안식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본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시죠, 여러분? 예, 아멘. 자, 한 번 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집착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쉼을 얻기 원하신다면,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들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리듬을 만드시고 자유인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량 관리입니다. 쓸데없는 파일을 계속 두면 점점 느려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때제때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인생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고 인생의 쉼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쉬고 있는데도 공허함이, 피곤함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수많은 주파수를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소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맞출 때는 잡음도 있고 소리도 불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소리가 깔끔해집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안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깨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 떴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됩니다. 내가 눈 떴을 때,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눈 딱 떴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삶에 새로운 시간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나면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 덥고 힘듭니다. 마음도 산만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고 피곤할 때 다른 거 내가 유튜브 한번 쇼츠 한번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잠깐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창하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 내 마음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속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끝도 없이 무엇인가 쌓으러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새로운 리듬을 만드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영적인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춤출 수 있습니다. 절기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까 하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환하다, 춤추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 생기면 내 삶에 춤출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꽤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 교육자들과 회의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할까?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내가 이거 유튜브를 볼까 뭘 할까 할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방향이 생길 것이고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안식하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